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인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때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가 3대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에는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그 반기독교적인 정사가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헤롯,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잘 보여야지만이 이 직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로마와 대척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지만이 그 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에서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 환호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혀 들어간 베드로는 이제 옥문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주위의 간수들과 함께 묶여 있는, 도저히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이른바 열심히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심지어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비몽사몽간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감옥문을 나와서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잡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영천교회, 모교회인 영천교회에서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러니까 2002년 2월까지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때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한 이후에 여기 칠곡에 있는 우남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가야 돼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했을 때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본문이 저의 기억에 남고 그 내용들이 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같은 내용의 같은 본문으로 오늘 전할 메시지를 그 교회에 가서, 우남교회에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임했으니까 횟수로 20년째 그 생각이 제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 강단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심지어는 응답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풀려 나왔으니까 응답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설마 그렇겠나라고 할 정도까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앞서 나가야 된다. 멀리 가야 된다. 심지어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선까지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에 참석하셨던 제 기억으로는 한 60분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아멘 하고 이제 화답하시고 다 기도회를 마치고 음악을 딱 찬송가 음악을 틀었는데 기도가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때에 맞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약 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누어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앞부분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즉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를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12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팩트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죽어야 했고 베드로는 왜 살아야 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은 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는가? 왜 그 이야기를 전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미쳤다라고 했고 강하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천사다. 여기서 천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 곁에는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그러면 자신들이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모르고 했던가? 아니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혹시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이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는 내일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속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가? 그렇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6절입니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시키더니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든 상태였거든요. 천사가 쳐서 깨워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몽사몽간이 될 정도로 아주 깊은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드는 의문들을 그냥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 세 가지 의문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변화가 이 사건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지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율법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용을 정확히 통과해서 지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열심은 내지만 고생은 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 열매가 없는 좌절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11장에 보면 27절과 30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구제금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본문에 있던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구제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나는 이 시점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 둘은 알고 있겠죠. 가장 위급한 상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 이 자리에 바나바와 바울이 적어도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불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모습을 본 이후입니다. 사도들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잡혀갔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도로 기도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쳤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의 천사다라고 했습니다. 못 믿는 것이죠.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일 날이 밝으면 죽을 운명에 처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이 언밸런스한 상황,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표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 바울을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었던 사람들은 감히 바울에게 그렇게 말 못하겠죠. 바울 스스로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나는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밑으로 줄 서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동일하게 4번 반복된 사건,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습니다. 베드로밖에 모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그 병을 치유하는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며 베드로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을 것이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신념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남았지요. 베드로도 알고 교회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러니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으면 다르게 기도할 겁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야고보가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가 혹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 나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앞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풀려났다가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라고 다짐하고 풀려나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 풀려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핍박 앞에 섰던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처럼 우리에게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처럼 우리가 두려워 떨며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쭉 그 기도를 교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은 무엇이라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형제 야고보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도 했지 않겠습니까? 주변으로 혹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런 기도도 덧붙여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 깊이 잠드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 가운데 깊이 잠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 또한 천사가 발로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예, 20여 년 전에 했던 제 설교가 여기서 많이 빗나갔지요. 말도 되지 않는 기도, 상식을 벗어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가 안 짚어본 것,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그럼 무엇인가?
먼저 순교한 야고보는 무엇이고 살아난 베드로는 무엇인가? 이 둘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과 죽음은 신앙의 대가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고통 많은 삶이 끝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 형제 함께 했던 야고보가 순교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지금 이렇게 되어 순교하게 되면 예수님 품에 가지 않을까. 처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쭈뼛쭈뼛한 그 모습, 예수님께 차마 다가가지 못했던 그 서 있었던 온몸이 물로 흠뻑 젖어서 모닥불을 피워놓은 숯불을 피워놓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무 말도 못했던 그 베드로이지만 이제는 다르지요. 이제 순교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품에 안길 거 아닙니까? 달려갈 것 아닙니까? 저도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남았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핍박을 떠나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갔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남았고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의 생존은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생존이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존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고 베드로는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생존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된다면 그 생존을 주관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면 물론 생존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요소들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라면 그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38절까지 시작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좋지요. 우리가 바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어집니다. 같은 믿음으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순교자의 길을 갔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그 삶들도 믿음으로 그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교만의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실패의 제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자리에 있든지 교만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평가의 가치는, 그 기준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각오를 총동원하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각오를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모든 것을 아시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귀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의 승리의 길은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존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믿음이라는 사명을 위해 베드로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